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오늘 고등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첫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떤 삶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일주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막 거창한 기도는 아니고요. 첫 시작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다른 모든 것 주님께서 정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하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이 멍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앉아서 한번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 네,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에 대해 불안을 내려놓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유혹당하기가 쉽고 쓰러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걱정에 주님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말이 신경 쓰여서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잠시 미뤄두고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만을 외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불안한 마음마저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저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를 괴롭히는 따라다니는 걱정거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구약시대 주님께서 어떻게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부족한 번제물일지라도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가끔씩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저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 옆에 확진자가 없으면 내가 친구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 옆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네,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동안, 이때 40일은 주일을 제외하고 카운트를 하는데요.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들을 읽고 묵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어요.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소정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거룩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이어서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꾸로 40일을 셌을 때 항상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입니다. 네, 졸지 말라고 잠시 실없는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었던 지난 수요일, 우리는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이마에 제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라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무언가를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요. 오늘날까지 이런 의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절기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런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적절하게도 이런 절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읽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묵상하기에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레위기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란 무엇인가?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은요, 그 기록자가 모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서 모세는 이 시내 광야에 있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 성막 짓는 법, 제사장과 관련한 이 제사장의 옷이나 물품들을 만드는 법 같은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한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막이 바로 이때 갓 지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레위기는 그동안 이방 민족인 이집트 땅에서 약 400년간을 살며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와 생활이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삶의 지침들이자 법과 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레위기 말씀 중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제사 방법입니다. 예배 방법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마다 제사를 드리는 상황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번제. 번제는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이며 수시로,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법입니다. 이 번제의 핵심은 제물을 태우는 것에 있어요. 제물을 태우는데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영적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이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곡식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 번제와 다른 점이 있어요. 번제가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면 이 화목제는 동물에서 나온 기름만 태우고 그 고기는 제사를 준비하고 도와준 제사장들,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고의적이지 않은 죄,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 혹은 정말 그게 죄인지 몰라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한 행동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면 땡입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와 이 죄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죄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성물들, 그 기구들을 잘못 만지거나 잘못 다루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를 어겼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은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의 신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물, 가축 이런 것들에 해를 입혔다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대체로 다 비슷해 보이고 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제사법들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이 5가지의 제사들이 번제와 소제, 번제와 화목제 등등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더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저걸 알아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또 이웃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사에서는 제물이 빠질 수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소나 양, 염소로 규정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온 사람은 4절의 말씀처럼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의미가 바로 속죄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런 동물들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를 제물로 규정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이 비둘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만 올라가도 손쉽게 비둘기를 구할 수 있었고 또 가정에서도 비둘기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를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성막을 찾아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오죠. 그런데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이 동물들 중에 흠 없는 것, 태어난 지 1년 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곡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그냥 가져올 수 없어요. 곡식을 추수하면
알맹이를 걸러내고 그 알맹이를 빻아서 거르고 걸러 고운 가루를 내야 합니다. 기계도 없던 시절에 손수,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동물을 가져온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가죽도 벗기고 내장은 빼고 부분마다 잘라야 돼요. 뺄 거 빼고 씻을 거 씻고 태울 거 태우고 이렇게 제사법이 엄청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법에서 하나라도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죄를 지을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 귀찮아서 죄를 지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제사법이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하나로 이후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앞서 이스라엘의 복잡한 5가지 제사법을 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보아야 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결코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부디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예배와 삶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겨우 40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40일의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덮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죄, 관심도 없었던 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의 기간만이라도 이 사순절의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주님을 묵상하겠다고, 주님을 생각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기를 결단합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겠노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겠노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 가운데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오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선택하여 주셨으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생일자 축하하는 날인데요. 오늘 장진호, 김상욱 친구가 생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다 같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합니다. 네, 오늘 3월 생일 축하 날이어서 간식 맛있는 거 준비돼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음 광고는 이제 사순절 성경 쓰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번에 한번 그 쓰담쓰담을 전부 나눠 드렸는데 저희는 그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6월 25일까지 이제 기간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 쓰신 분들은 먼저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독한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독서 글쓰기 특강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3월 20일이랑 27일에 12시 40분에 지하 1층 21 예배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과공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기 우리 그동안에 헌금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앞에다가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예배로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이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크게 뭐 어차피 다 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런 헌금 시간을 따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광고 드리고요. 이것도 훈련의 하나고 우리 오늘 재물에 관해서 전사님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하나님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 돈 이거 크게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합시다. 네.